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속에 있는 깊은 내용들은 제가 전하지 않고 제가 KPM 이사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간략한 보고 겸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겨울 끝자락에 얼음을 뚫고 가장 먼저 피는 꽃들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어떤 꽃이 있을까요? 예. 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은 자, 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이걸 해바라기로 보시네요. 화면에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옆에 하얀 부분은 얼음입니다. 얼음.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겨울 해가 바뀌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마 이 꽃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복수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꽃에 꽃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복수초의 꽃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제가 또 가져온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원한 생명, 행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은 복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이 작은 꽃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복수초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복과 장수 또 부유와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영원한 행복이라고 했느냐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이 꽃을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나 하면요,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저녁 6시 이후에 KBS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겨울이 좀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겨울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꽃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 꽃은 특별히 씨앗을 심었을 때에 씨앗에서 꽃이 피기까지의 시간이 한 6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겨울이 빨리 끝나고 코로나의 상황들이 겨울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꽃을 소개를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꽃말을 지어서 또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참 많지요. 믿음으로 산 여러 가지 복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게 굉장한 복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복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는 거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받을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받을 복이 뭘까?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베다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산이 전체 큰 면을 얘기할 때 감람산이고 베다니는 그 한쪽 구퉁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대합니까? 베다니 앞까지 가서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좁게는 12사도, 많게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성도들을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하시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40일 정도 있었죠. 그 40일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윗부분에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은 다른 것으로 글말을 내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축복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마 요 찬송한다 하는 그 기간은 성령 받기 전에 10일 정도의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복음서 끝부분에 성천과 관련해서 제자들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앞에 말씀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곁들여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같이 보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이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잘못 썼습니다. 이거 28장인데 잘못 썼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교의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자,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전문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끌려져서 감람산 베다니에 온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약 120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또 축복하는 상태로 성천하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곳에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머지 내가 천국 가니까 가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 보살펴 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모든 선교의 사람들, 교회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하는데 KPM의 역사와 현황을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 교단은 1952년 9월 11일 날 고신총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로부터 56년 9월 20일 날 열린 총노회에서 총회로 개편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가 1955년에 결성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1955년 4월 19일 날 부산 남노회당에서 소집된 제4회 총노회는 해외 선교를 관장할 상비부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12명으로 구성된 선교부를 조직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물론 국내 선교와 같이 합쳐서 됐는데 나중에 다시 분리해서 해외 선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김영진, 이목희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이 천국 가셨죠. 이게 1957년 9월 20일 제7회 총회 때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 고신총회가 처음으로 대만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전쟁 끝나서 얼마 안 됐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때에 이 귀한 축복 받을 일을 한 일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 고신총회 이사의 구성을 보면은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본부를 선교사 전체를 관리하는 본부장이 있고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고신총회 세계 선교사회, 선교사님들이 또 따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교의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고신총회 세계 후원의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속한 교회가 다 후원을 하는 교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 후원 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2,000개 조금 넘는다라고 하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은 조금이라도 KPM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는 다가 아니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여 개의 교회만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지도자 양성 전문위원회라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돕는 위원회가 있고 멤버 케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분들을 돌보고 또 심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구조를 보면은 2개의 훈련원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원, 선교사 가실 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을 돌보고 선교사님들의 또 부모님들 그러니까 양가지요, 그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소천하시기도 하고 또는 결혼도 하시고 자식들을 한국에서 있는 것도 참 자주 볼 수가 없는데 먼 나라 가서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타고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이 선교사를 가는 것을 극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선교사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부모님들 돌보는 역할들 또 선교사님이 아프거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지 비자가 안 남아서 못 들어가고 또 그곳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KPM에 소속한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지만 아직 천국 가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참 은혜가 있고 또 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보호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KPM의 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보시면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KPM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게 제가 수정을 못해서 그런데 56개국 490명의 오늘까지 선교사가 나가서 있기도 하고 또 안식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에서 고신의 이름으로 KPM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56개국 490명이 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에 KPM은 12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국 쪽에는 아메리카 라틴 지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 또 국내 이주민, 동북아, 유라시아, 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서남아, 백함, 또 필리핀, 대양 마린, 메콩 이렇게 12지구로 나눠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지역들이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고 팀으로 사역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56개국 490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4가정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도 연령이 자꾸 높아져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60, 70가정이 은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사를 후입하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2월 16일 날 이번에 5가정이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2월 28일 날 10가정 정도가 OTC 선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건 선교의 제일 윗단계인데 이 과정을 해야 심사를 통해서 선교사로 가도록 이렇게 허입을 하고 그다음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모금을 하고 하면은 이제 정식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대전에서 합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2월 18일인데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10가정이 훈련 밖으로 이렇게 와서 있습니다. 참 굉장히 귀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감염된 선교사님들이 109명 현재에 그 정도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로 활동을 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모습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략적 지역이 어디냐? 불교권입니다. 중국 서남부와 인도 차이나 지역인데 대부분 불교권이죠.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15년 동안 1년에 서너 차례씩 동북 삼성, 그러니까 길림성, 그 위에 할빈 지역, 그 다음에 이짝피는 밑에 지역, 이 지역에 조선족들 또 중국 한족들을 훈련시키는, 거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교회 문 바로 앞에 경찰서와 연결되는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 감시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외국인들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때로는 찾아와서 여권을 압수해가는 이런 일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쪽에 가다가 보면은 뒤에 누가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항에서부터. 공안들이 비밀리에 특별히 이제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당 안에 이쪽에다가 모택동 사진,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야 되고 중국 국기를 위에다 걸어놓고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중국 국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지고 조금만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시켜버리는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국권에 그런 게 굉장히 심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부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은 불국 국가이면서도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저도 라오스에 여러 번 갔는데 거기서 제일 추방되는 건 뭐냐 하면 국가를 욕한다거나 기독교를 전파하면 즉각적으로 잡히면 추방시켜 버립니다.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되고. 자, 이런 불교권이 첫 번째 집중 선택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이슬람 지역,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아 이쪽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 한 분이 자발적으로 철수를 했는데 이분은 교회 개척이 아니라 이제 이슬람 지역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언어를 연구해서 사전도 만들고 또 이슬람 나라의 복음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원래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악보를 만들고 그 악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타 코드를 넣어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사역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슬람 자료들을 많이 모집하고 또 사전도 만들고 했는데 근래에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해서 큰 책을 한 700페이지 된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혹시 신분이 노출될까 될까 싶어서 그러면은 수방을 당하면은 그만큼 모아놨던 자료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철수해 왔습니다. 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힌두권이죠. 마찬가지로 인도나 또 인도네시아, 저기 우리가 잘 아는 발리 이쪽에 가면 다 힌두권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쪽에도 예수 믿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주 소수지요. 이런 힌두권, 이슬람 지역 이 세 개 지역이 참 선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직임별로 보면은 이제 목회자 선교사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207세대입니다. 80%가 참여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목회자 선교사가 가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비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라오스 경우 보니까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컴퓨터 교사라든지 영어 교사라든지 아니면 음악 교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비자를 받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복신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참 힘든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자비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기 선교사로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목회자 선교사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자 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만큼 인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역별 보면은 결국 대부분이 교회 개척입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비전 2030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KPM이 현지의 교회 500교회를 세우자. 10년 동안에. 이러고 10년 동안에 500개 하려면은 1년에 50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넓게 생각하면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목에 뭉쳐 생각하면 와, 언제 500개 세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이 주 사역이고 교육 사역, 또 신학교, 또 지도자 훈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보시니까 우리 김 목사님 계시는데 KPM 선교사, KPM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작년에 24명이었더라고요. 또 대한교회가 속해 있는 부산 남부노회는 유라시아 지역을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매칭, 이렇게 동력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기운이 퍼져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 우리 KPM 선교사가 2가정이 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본부에서 이분들을 빨리 피신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비전 2030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단이 KPM이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 비전 2030인데 표가 KPM과 함께 모든 민족을 주께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KPM 비전 선언문, 이게 홈페이지 가면 다 남아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한다. 이게 우리 KPM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위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KPM 선교의 기초는 신학적 기초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신앙적 기초는 바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우리 고신교회의 모토지요. 사명적 기초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 건설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복음주의 교회도 되지만은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우리의 사명적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기초를 가지고 선교가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세 가지 기초 위에서 살고 행동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신학적 기초, 신앙적 기초, 사명적 기초 위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학이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야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은 선교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갖춘다 하더라도 현지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신앙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핵심 가치는 세 가지인데, 개혁주의 교회 건설, 성결한 삶의 본, 지사충성의 헌신. 우리가 좋은 말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리 KPM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모든 일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KPM 비전 수립의 역사를 보시면 2015년에 처음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 비전 2020이라 했는데, KPM이 10년 동안에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30년까지 비전 2030 시대인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또 비전을 만들고 혁신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사회 일대에 이 모임에 참석해서 지난 2020년 비전을 어떻게 해왔느냐 한 것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평가 구성의 위원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열매가 있었고 얼마나 또 잘못되어졌는가, 또 좋은 점은 어떤 것이냐,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역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2030년까지 전략을 짜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2030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건데, 우리 고신교회가 비전 2030을 통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현지에 5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신교회가 70% 선교를 동참하자. 아까 제가 얼마나 동참한다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49점 몇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전체의 절반이 KPM의 선교에 협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해에 들어와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51%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70%의 선교를 협력하는 그런 우리 고신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1만 KPM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패밀리 선교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선교 축제를 하고 한 분당 5,000원씩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 본부를 위해서 헌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제법 됐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선교 축제를 하지 못합니다. 선교 축제를 통해서 자원을 받고 헌신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한 8,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가지고 한 6,000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00명 선교 동참하는 인력을 후원하는 자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선교 축제를 통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획하시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선교 축제에 신청을 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사 100유닛 파송, 목사 70가정, 전문인 30가정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현장, 선교지죠. 그 다음에 선교는 결국은 교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나에 후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본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부와 현장과 교회와 선교 본부의 일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보십니다. 추진 과정이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죠.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현장 중심의 과제는 3가지 있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교회 중심 과제가 있고 본부 중심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해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현장 중심 추진 과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교회를 500개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 12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지도부 12개 지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권한들이 물론 본부에서 또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 지역부에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져서 이런 분야의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야에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게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록된 것을 본부에다 올리면 본부에서 심의를 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사회에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들이 이사회나 선교 본부에서 하지 않고 현지로 이양을 한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지 교회와 우리가 세운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세운 그 지도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하도록 교회가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전도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복제해서 번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번식은 어떻겠습니까? 소그룹이 소그룹을 번식하고 교회가 교회를 번식하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를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 그죠? 아까 우크라이나도 전쟁 위험이 있는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일반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알다시피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키로 유럽으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훈련시켜서 이런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에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또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해서 선교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지역의 선교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56개국 252세대 490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운영팀을 강화시키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교회와 협력을 통한 교회 개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 강화. 그다음에 교회 중심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아까 70% 동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 한다 그랬어요? 51% 겨우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많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10년 동안에 KPM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70%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10,000명의 후원하는 후원자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교회 중심의 선교 훈련을 만들고 또 동족 노회와 선교 협력을 해서 노회에 있는 선교부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있는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 중심의 추진가 있는데 본부는 10년 동안에 100유닛 그러니까 100가정이죠.
목사 70, 선문인 30가정을 파송한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야 합니다. 캐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협력을 받아야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가셔야 되니까 고신대학이라든지 또 신학대학원이라든지 SFC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선교 동료가 시키고 감동을 주고 또 단기 선교 가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해야 될, 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특별히 이제 AI 시대, 4차 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부가 또 이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후원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코로나 상황에 본부에 영상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규모가 작지만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멀리 가 있으니까 지금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줌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을 통해서 영상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강의를 만들어서 송출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신정신, 고신선교의 역사성을 알고 또 후대에 이어줘야 되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를 모르면 내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을 보시면은 세계적인 저출산의 추세 속에서 한국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2020년에 인구가 역전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천국 가시는 분하고 태어나시는 분하고 숫자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2020년에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가 그 당시 몇 명 태어났느냐? 100만 명 이상 태어났다고 합니다. 74년생까지 95만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신생아 수가 아시다시피 27만 2천 명, 3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2020년생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나이가 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이 30만 명이 다 뭐 결혼한다고 해도 15만 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15만 가정에서 다 되면 15만 가정인데 그럼 다 결혼합니까? 잘라서 5만 빼고 10만이 한다 할지라도 10만에 한 명 나오면은 그때 당시 30년 후에는 신생아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구학자들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부산 같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하나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2100년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연히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0.84명, 세계에서 최고 적은 이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 교회에 신생아 수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진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신 분들은 천국 가버리고 아이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 때에 어디부터 강이 마릅니까? 색강부터 마른다 그러죠. 본류대는 조금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색강부터 마르면은 나중에는 더 심하고 더 심해지면 큰 동강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원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100만 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또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는 이미 주일학교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넘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 교단에서 통계내는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통계수를 보면은 이제 중고등부 대학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옛날처럼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 아이들이 SFC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대학 가서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단기 선교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원래 선교사로 후원하겠다, 나가겠다고 작정한 가정이 그것도 10가정이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과 비교해보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웃교회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그게 참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 전체를 보면은 뭐 한 2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대한교회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혹시 기억 궁금하시면 본부에 물어보시면 대답해 줄 겁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는 한 가정이 일정 금액을 헌금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10가정을 만들어서 한 선교사님을 집중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팀을 10명 되는 팀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렇게 협력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선교하는 성도와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면 보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 이걸 우리가 MK 자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자녀 양육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우리는 선교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소수지만은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에 외국에 가서 물술고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는지 들었는데 정말 눈물로 다니엘 기도회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뭐 간증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감동적이고 참 고생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이국 땅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세우고 그 험한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나도 아버지 일을 이어서 부모님을 이어서 나도 선교사 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도 고신 선교센터에서 MK 수련을 했습니다. 또 올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 되면은 대대적으로 MK를 위한 선교 훈련 이렇게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현지도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 현지 언어도 잘 돼 있고 또 영어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앞으로의 중요한 자원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고신대 선교학과나 신대원 선교학과 굉장히 많은 말이 있습니다. 또 SFC, 교회 SFC를 통해서 또 대학 SFC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SFC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게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도와 후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 축제를 힘들지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사들이 오셔서 1박 2일로 전 교회를 선교에 동력화시키고
소개를 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축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협력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KPM 패밀리에 그때의 선교 축제 때에 KPM 패밀리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초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 선교 훈련인데 BMTC라고 하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나 또는 노회 단위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사장이 되면서 하나 건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BMTC는 12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선교 후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통일된 교환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용 교재, 또 가르치는 교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의용 교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넣고 해가지고 12주 과정에 교회에서 12주 동안 제자 훈련하실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12주에 맞추어서 단기 선교를 같이 접목시키는 겁니다. 12주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서 한 주마다 단기 선교 준비 뭐하고 이렇게 쭉 나가면은 이제 본부하고 연결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12주 동안에 나누어서 기도회나 또 준비나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하면은 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다. 교회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성교사님들이 일일이 다 와서 하지 말고 첫 번째나 마지막 강의 때는 성교사님 오시지만은 나머지는 개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원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KPM과 함께하는 선교축제 아까 말씀드렸죠. KPM로 또 후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BMTC 훈련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KPM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신 선교사가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KPM과 함께 교회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동력하는 모든 현지인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이상으로 헌신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PM에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게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본부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작동이 안 되네. 여기 참 인터넷이 안 됩니까? 기동이 안 되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교회가 이 일에 더 많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